자, 옆사람 인사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미리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합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꿈을 먹고 살지요 날이에요. 짜장면 먹고 살지요? 다시, 짜장면 먹고 삽니까? 꿈을 먹고 삽니다. 내일 우리 교인들 다 와서 지금 아이들 섬기는 일이 상당히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내일들 많이 오셔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다 오는데 내일 이 봉사자들은 남자분들은 좀 일찍 와야 될 것 같아요. 한 6시부터 뭐 움직이고 그래야 될 것 같고, 봉사자들은 8시부터 모여서 티 다 입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짐도 나르고 뭐 6시면 너무 일근가? 6시에 와야 되죠. 그렇죠? 맞아. 6시에 와서 다 준비물들 다 배열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철야를 제가 좀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내일 행사를 위해서 철야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저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데 뭐 나라고 행복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설교를 끝내봐야 합니다. 하여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철야기도 이제 한 달 가까이 됐는데 내가 짧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지만 내일 행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낙심하지 말자. 다 같이 낙심하지 말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낙심 안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낙심 안 하는 거야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내게 막 물밀듯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서 그 낙심하지 않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영적 무기력증이 어디서 오냐면 낙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해라, 낙심한 사람은 못해요. 낙심한 사람은 주일날 와서 예배 열심히 드려라 하는데 낙심이 되는데 예배 갈 수가 있어야지. 그냥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냥 마음이 떨어진 게 낙심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마음의 모든 열기나 열정이나 이런 게 뚝 떨어져 있는 거,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게 낙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낙심한 사람들에게 와서 아무리 제가 설교를 열심히 외치고 열정적으로 해도 낙심한 사람은 너는 떠들어라, 목사도 내 환경 대봐라, 너는 더 할 거다 뭐 이러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오지를 않아요. 낙심을 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은혜가 사모가 됩니까? 낙심한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래도 싫고, 기도하는 자리에 오라고 해도 싫고, 낙심하면요 이 자리에 왔다가도 통성기도 가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가요. 그래도 온 거는 기적이요. 온 거는 기적인데 낙심한 사람에게는 아무 의욕이 없어. 의욕이 없어. 그리고 낙심한 사람 보고 우리 내일 어린이 꿈을 먹고 살지요인데 다 와서 봉사합시다. 니나 해라 이러고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저는 내일 안 오는 사람들을 다 낙심한 사람으로 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랬으면 이렇게 그 꿈을 먹고 함께 살자고 하는데 안 올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고 내가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어떤 일을 성공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낙심해서 빨리 회복을 해야 돼. 내가 열정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내 가슴에서부터 탁 스프링해서 튀어 올라오듯이 주여 하고 이렇게 이거 하고 이렇게 눈 좀 떠. 벌써 설교 시작도 안 돼. 눈 감은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을 엄청나게 낙심시키는 사람이야. 어디 설교 이제 서론 들어가는데 눈을 감고 앉았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철야 설교할 때 무슨 용기가 있었겠어요. 그래도 설교했다는 자체가 난 기적이라고 봐요. 아주 뭐 정광춘 목사는 와이셔츠 바람에 뭐 자기가 무슨 콩이 목사나 되는 것처럼 딱 여기다 조그만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대단하대. 완전 부흥 강사대. 자기 몸매를 자랑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는 거기서 와이셔츠 벗으려도요 배가 볼록 나와서 난 못 벗겠어. 그런데 하여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우리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십니까? 일어납시다. 자, 낙심하십니까? 일어납시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말이죠. 그만해요.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도 자기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우겨싸임을 당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나는 헤어날 길이 없어. 헤어날 길이 없는데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나는 절대로 쌓이지 않는다. 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방어하시고 나의 길을 뚫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나는 절대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난 쌓이지 않는다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뭐라고 그랬냐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 하지 않고, 잘 봐 성경을, 내가 말을 해야 그게 입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거기 이렇게 해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러면 여러분이 외치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봐. 그래야 마귀가 아이고 무서워라, 예수마을 교인들은 내가 이제 우겨싸임도 못하겠고 답답한 일을 줄 수도 없겠구나 할 정도로 한번 오늘 그 태권도 선수가 얼음판을 격파하듯이 사탄을 오늘 그냥 싹 때려 뭉겨버리는데, 이거는 태권도를 안 해도 괜찮아. 이거는 뭐 내가 킥복싱을 안 해도 괜찮아. 격투기를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믿음으로 싹 하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길이 쫙 열려질 줄, 믿음으로 하는 순간에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순간에 열려진단 말이에요. 자, 눈을 땡그랗게 떠봐요. 이 철야기도 때는 말이야 뭔가 이렇게 좀 눈알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팍팍 땡기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철야기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 10개의 포크레 있는 얼굴을 학혀주고 싶은 마음이 확 든단 말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렇게 가지고는 약해서 안 돼. 벌써 쌓였어. 다시 한번.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해서 바울보다 더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외침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9절에 또 뭐란 거 아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야.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은 절대 날 안 버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의사가 포기했어. 사람이 포기했어. 나를 아는 사람이 다 나를 버렸어. 그래도 주님만은 안 버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유대교에 있을 때 환영받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유대교에서 막 핍박을 하고 때리고 막 공격을 가하는데, 그래도 그는 자신 놓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거꾸로 매달아 나를 그냥 묵삽을 내려고 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여러분이 소리 질러봐.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나는 안 망한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말 한마디 속에 딱 요약을 하면 어떤 환경, 어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오고 답답한 일로 에워싸임을 당하고
막 거꾸로 뜸을 따라서 다 망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줄 걸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신앙은 오뚜기 신앙이야. 오뚝이란 놈이 넘어질 듯 질 듯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느라 하는 그 노래 내가 그 전에 다 이럴 때 필요한 자였으면 외워놔야 되는데 말이야. 그 오뚜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자기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직분에 대한, 사명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사도예요, 사도.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거든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항상 제일 먼저 편지에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자랑스럽게 여겨. 그런데 여러분은 집사를 주고 권사를 주고 장로를 줘도 헌금 봉투에다 직분도 안 써. 얼마나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큰지를 알기 때문에 나 사도된 바울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봐. 1장 성경 쓰는 데마다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세요. 찾았어요? 응. 자 1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거기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고린도서 1장을 봐요. 1장 고린도서 1장. 자 찾았어요? 자 시작 하면 읽는 거예요. 시작. 자 거기 보니까 바울이 뭘로 됐죠? 응? 하나님이,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렇죠? 바울이 쓴 편지마다 그래. 로마서 1장에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에도 보니까, 자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 편지 쓰는데 자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즉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썼거든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야.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갈라지지 말고 보시오. 저기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바울은 항상 자기 사도가 된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내보내요. 우선순위.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준 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사명을 줬구나, 이거에 대해서 아주 바울은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떳떳하지 못해서 항상 사도된 바울은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직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말이야, 첫마디에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항상 그렇게 자랑한다네. 내가 어디 갈 때 장하길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걸 자랑해야 돼. 세상에 내 친구 목사가 전에 칠보산에서 부흥하는데 나를 잘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장학이라고 이름만 써서 감상금을 냈지 뭐야. 아, 이 친구가 이름을 부르다 말고 말이야, 딱 뒤에 가서 장학일 성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직분을 안 쓰면 성도로 전락해버리고 마는구나. 이거 어디 가서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써야 되겠구나. 여러분, 죽어져서 무덤에 갈 때도 다 집사 권사 쓰잖아. 죽을 때 써요. 비석에도 쓰고 자랑스럽게 여기라니까. 근데 살아있을 때 자랑스럽게 여겨. 죽은 다음에 남이 써주는 거 뭐 하는 데 써.
봉투에다 꼭 집사, 권사, 장로 이거 꼭 쓰세요. 하나님이 사명을 준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런 데 가다 뭐 아무나 말이야. 아유, 회장, 사장님은 다 좋아해. 한국처럼 사장 많은 나라도 없어. 그래서 죽는 사람이 많은가 봐.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요, 직분을 안 받았어도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직분이 뭔지 아세요? 빛과 소금이야. 빛과 소금.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다시,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맛을 내야 될 거 아니요? 싱거운 데 가서 좀 간을 맞춰주고, 썩어지려고 하는 데는 절여져서 썩지 않게 하고, 생선이 상할까봐 절여주기도 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좀 맛도 내고 부패도 안 시키게 하고 간도 좀 배게 하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가고 소금으로서 맛을 못 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그러면 어두움을 밝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움의 죄악 속에 들어갈 때 이 교회는 뭐냐? 빛으로서 어두움을 밝혀내야 돼요. 온 세상이 부패되고 썩어간다 그래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썩어지지 않냐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일어나야 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라. 뭐 그냥 계속 우리 아까 심장로님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걷기는 하잖아. 이제는 걷는 걸 넘어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예수 마을교회가 32살 먹었잖아요. 이제 32살 먹었으면 빛을 발해야지. 딱 가가지고 말이야, 내일도 우리가 왜 이런 어린이날 이런 거 하냐면, 아이들 저거 놔두면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바깥에 나가고 뭐 이런 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의 문화가 빛의 문화가 어린이 문화를 바꿔주자는 거거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빛된 사람들이 섬겨서 그들에게 우리의 얼굴에서 짜증 하나 내지 아니하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빛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저 사람들이 누구지?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저분들이 누구지? 누군데 저렇게 밝고 기쁘게 해피하게 애들을 대해주지?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 이게 가슴에서부터 나와. 내일은요, 여러분의 얼굴을 다 빛 이렇게 쓰고 다녀야 돼. 그냥 얼굴만 봐도 그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도 보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친절하구나, 저렇게 싹싹하구나, 야, 저렇게 행복하구나. 봉사하면서 아이 그랬니 애들 왔다 또 오면 아까도 왔는데 또 오냐? 그러지 말고 잘했어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 아까 빵 받아갔잖아 임마. 이 새끼 나쁜 놈의 새끼야 이거 왜 이러면 이게 빛의 자녀가 아니야. 이거 빛의 자녀가 안 되고요, 어둠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와도 그래도 아주 그냥 우리 끝까지 내일은요 안면 근육이 늘어날 정도로. 아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의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거야. 이게 어린 놀이를 통해서. 아니 많이 하지 왜 다른 데는 안 하나? 놀이시설 하는 데 많죠. 아 여기 뭐 충무 아트홀에서 뭐도 보여주고 이제 우리 가까운 데 서는 거야. 아 지난번에 그 왜 민속마을인가 한옥마을인가 하더니 왜 또 일로 와서 붙었대야? 그래서 그거 좋다. 거기서 하다가 걔들 200명씩 밖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거 하다 우리한테 오면 됐잖아. 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 다 열어놓으면요 유락복지관에 가서 꼭 오늘 4일날 와서 해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항상 그분들이 고맙더라고. 오픈 세리머니를 다 해줘. 그래가지고 애들이 많이 모였다가 내일 또 한다 그러니까 이틀씩 잔치가 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구청장도 아니 동장도 오셔가지고 아 목사님 이거 미안해서 아 괜찮다고. 마음은 좀 그래야 그래도 빛을 발해야 되니까 아 괜찮습니다. 아, 뭐 애들 위해서 하는 건데 뭐 거기서 애들 위해서 하는 거 우리도 애들 위해서 하는 건데 아 내일 달고나가 얼마나 멋있게 나올까.
내일 그냥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이거 다 준비해놓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여러분의 빛된 모습을 제가 보겠습니다. 저 끝까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서 막 상기되거나 시커먼은요, 옷을 벗겨서 거기에 물 이제 30분 동안 분수가 막 나와요. 더울 때. 그럼 거기다 담궈 놓을 테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 이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이 한국이 행복해야 돼. 행복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사는 이게 우리의 직분이야. 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엄청난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 직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누군지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소금이요 빛이다. 그리고 나는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베드로가 앉은 맹이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님을 일어나 걸어라. 왕이 명령하는데 안 일어나? 영적인 왕이 인도하는데 악한 원수마귀가 꿈쩍 못하고 풀어놓으니까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께 들어가 글로. 다시 얘기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당하게 사세요. 왕은요 이렇게 하면 살리는,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야. 왕이 여봐라. 예, 요즘 대통령은 권위가 다르잖아요. 예수 말기가 좀 답답하니까 내일부터 여기 좀 짓고 앞에 공원 좀 만들어라 그래 보세요. 내일부터 시작되지. 아니 왕이면 그렇다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나의 욕심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포라는 거야. 선포. 난 가난하다, 난 없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너무 행복해하지 않아요? 왜 얼굴들이 그래야? 나는 우리 집사람 보니까 우리 딸이 임신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아유 그냥 뭐 또 하나 갖다 줘야 된다 그러고 뭐 입이 미숙미숙하다고 뭐 동치미 국물을 뭐 사다 줘야 된다. 야, 내가 그걸 보고 깨달은 거야.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저보다 더 할 거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려 얼마나 행복해 하겠느냐. 너무너무 행복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봐. 하나님,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천하를 호령할 수 있고 영권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점점 겨들어가 답이. 막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저 엘리야처럼 말이야. 비 오지 마. 그 비가 안 오고 비와. 그 비 오잖아. 왕권이잖아. 왕권요. 여호수아처럼 태양아 멈춰라. 그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때 태양아 돌아라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아직까지 태양이 서 있고 지구가 대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뭐냐면 이게 왕권을 가지니까.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이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앉은매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왕권을 가진 거예요. 왕권.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가서 그 사람을 위해 다시 영혼이 돌아가길 기도했어요. 그때 살아났어. 도르가. 그래서 갔다가 도르가 그런 바람에 다비다가 도르가가 돼가지고 그 살아나서 이름이 도르가예요. 원래는 다비다거든요. 왜냐면 다비다일 때는 구제와 나눔을 잘했을 때야. 그때는 구제와 나눔을 딱 하다 보니까 다비다. 근데 죽었다가 다 도르가, 영원히 도르가.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도르가. 그러니까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도 해요. 내가 얘기하고도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썰렁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썰렁한 거야. 아 이런 말은 내가 하지 않을 건데 후회가 되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기억을 머릿속에 두게 하려고 그렇게 연상법으로 했다는 그 노력하는 그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웃기지 않아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는 교인들이 천국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목사가 뭐 저렇게 유치한 설교를 할까? 막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봐라 완전히 청소부입니다. 청소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말에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거기에 다 있는 거야.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해 못하니까 뭐하고 하면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됩니다. 그런 비밀을 내가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엄청난 비밀의 소유자예요. 이게 보편적인 메시지가 아니야. 이거는 당신도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으며 그분이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보좌에 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고 그 비밀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남편이 점점 못되게 노는 거야. 그냥 전도를 다 기도로 남편이 더 주태백이 되고 바람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낙심해가지고 이 성도가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휘트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못되게 논다는 거야. 더 못되게. 근데요, 마 선생이라는 놈이요,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막 빠져 이르면 더 괴롭혀 더. 근데 그 고비만 넘기면 푹 꺾이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막 낙심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하니까 그 낙심한 성도에게 이 스코틀랜드의 휘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당신이 기도할 때 마귀는 벌벌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하고 있으면 마귀가 벌벌 떨고 있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야. 우리가 일 중에 가장 행복하고 하늘의 자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 사람 안 믿어도 괜찮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진정한 행복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뭔지는 몰라 그 사람은.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영적인 것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성경에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야. 까불지 말라고 그러세요. 내가 뭐예요? 내가 뭐라고요? 첫째 뭐예요? 빛과 소금이에요. 주여 아버지. 첫째 내가 뭐예요? 둘째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셋째는 뭐예요? 셋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는데, 여러분이 그 나라를 맡았다가는 여러분 같은 왕의 태도를 가지고는 나라 망합니다. 벌써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백이 있죠. 품위가 있죠. 권위가 있죠. 왕으로서의 얼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나이 드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일 때도 연설이 그 전에 젊었을 때 보세요. 막 연설할 때 막 청중을 휘어잡았잖아. 근데 이 양반이 나이가 들고 대통령 될 때, 여러분 내가 앞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걸으니까 젊은 사람들 뒤에서 다 해먹고 이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야. 나이가 드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판단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나이도 안 먹고서 말이야 얼굴 표정이 그 모양이 되면 어떻게 이 세상을 죄다 놨다 하겠냔 말이야.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 빛과 소금이요. 내가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요. 이런 기백 있는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기백 있는 성도가 돼도 현찮은 판에 일찍 끝낸다더니 아직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생각, 낙심하지 않으려면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환경에서 낙심하지 말고 더욱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아주 주의 일을 하는 일에 더욱 힘써라. 왜? 내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믿어지면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563장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 나의 죄를 다시서 나의 죄를 다시 하늘문을 하늘 여수 들어가게 하시나베. 누굴 사랑해요? 믿으세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 성경. 내가 연약할수록 주여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나네. 날 사랑하신 성경 세상 동안에 함께하시고 세상 떠나는 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주여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누굴 사랑하신 누굴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날 사랑 어디에? 성경에서.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알고 보니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건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직분을 확실히 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의 직분, 자기의 신분이 얼마나 큰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알란 말이에요. 나는 빛과 소금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도 생명의 비밀, 능력의 비밀, 살려내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사람 살려내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것. 여러분, 요즘에 떡볶이 양념장 하나만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대박 나요. 근데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좀 어깨 좀 펴고 좀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딱 낙심을 갖다 여여 마귀 오는 새끼야,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지? 이거 나 안 넘어져. 내가 누군지 알아? 빛과 소금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야. 이놈아 안 넘어져. 이놈 싸가지 없는 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놓고 그냥 주님만 바라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당신 집안을 보면 울어도 현찮은 판인데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세요? 내가 빛과 소금이걸랑요. 내가 누군데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다 이거 내 집인데 내가 지금
잠깐 아쉬워서 임대 줬어요. 다 내 거예요. 우와, 이렇게. 저 빌딩 저거 제 겁니다. 아, 그러세요? 아유, 대단히 부자세요. 네, 우리 아버지가 원래 부자세요. 지금 임대를 줘서 그래요. 임대를 줘서. 어차피 그 인간도 죽으면 놓고 갈 거니까. 그러니까 부여의식을 갖고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느냐?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보배는 소주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배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배로구나. 아, 보배로구나. 보배는 뭐라고 해도 소주가 최고야. 뭐 이런 술 선전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애들은 모르지.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노래니까. 여러분 그 노래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이게 독고리병에 이렇게 보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모셔서는 안 돼요. 그 병 속에 주를 모시면 폐가 망신해요. 근데 우리의 진짜 보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보배가 딱 들어오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자유를 얻더라고요. 그 보배가 들어가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요. 그 보배가 들어가니까 가늠한 여인도 용서받아 자유함을 얻고요. 그 보배가 들어가니까 풍랑을 만나 배 위에서 쩔쩔매던 제자들이 풍랑이 잠잠해져서 목적지까지 가는 권세가 있어요. 아, 이 보배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주어지는데, 아, 베드로가 주는 그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보배가 내 안에 있자마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야, 나는 질그릇이라는 건 약하잖아요.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나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우겨싸임을 당하고 나를 깨트려 보려도 깨트려지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배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근심도 없잖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보배가 내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근심 걱정이 없어. 보세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니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냥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요, 다 보호해 주는 거야. 그래서 보배 대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첫째, 따라합시다. 보호해 주신다. 크게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아, 얼마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지요. 어거스틴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애 한 젊은 시절인데, 젊은 시절에 한 시골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를 혼자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예배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결국에 그 길을 못 가고 이제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얘기냐면,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젊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칼과 검을 들고, 칼이나 검이나 똑같구나,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 길목에서 어거스틴을 지키고 있었대요. 교회 가까우에서.
그리고 오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거스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게 길루를 어둡게 해가지고 길을 못 찾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못 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자기 일생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돼도, 내 욕심만큼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니 낙심하지 말자. 믿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욕심대로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 걱정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어깨 피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 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불러, 바쁘다니까. 어디를 가든지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지켰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견고한 믿음이 있어요. 나에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오늘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냐, 여기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주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힘을 주는 것처럼 바울의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그가 간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승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다. 에어싸임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거꾸로 들임을 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다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이 와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가,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견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누구하고 어떤 일에 경쟁이 붙었어, 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먹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악따구리가 붙어서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따라합시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좋게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다 알잖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다 연합이 되어져서 선하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형통함이 오든지 공고함이 오든지 성공이 되든지 실패가 되든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살아. 지금의 힘들고 어려움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준다고 그랬어. 내가 낙심하려고 자꾸 낙심시키는 거는 마귀야, 마귀. 우리 주님은 지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너희가 다 무너져서 거꾸로 띠을 당하면 망해도 낙심하지 마라. 다시 일어난다. 의인은 7번 넘으면 다시 일으켜준다. 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찬송가 가운데 제일 좋은 찬송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아니야. 기도하면은, 노력하면은 유행가예요. 기도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다
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큰 부자를 바라보잖아요. 큰 부자. 저 사람에게가 뭐 얻어먹을 거 있을까? 그런데 진짜 부자가 아버지인데 뭐.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부유하신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도 다 큰 놈이 와서 말이야. 아들이 아빠 10,000원만 줘. 탁 줬어 내가. 그래서 딱 10,000원만 줘. 탁 줬어. 왜? 있으니까. 여러분 아버지 마음에 좀 애교 좀 떨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교 좀 떨면서 하나님 아시잖아. 아버지 하나님께 애교 좀 떨어야지. 기도할 때도 아버지 주세요. 애교 떨면서 달라고 그래봐. 없는 것도 꽂아준다. 꽂아줘.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기도하란 말이에요. 오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 아시죠? 나 이게 필요하거든요.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이야 그거 정말 그 애교 떠는 거. 애교 떠는 거. 하나님 앞에 애교 좀 떨어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애교 떠는 게 아니라 악다구리를 부린다고. 나 이거 필요해. 주세요. 주셔야 돼. 그리고 문 열고 딱 나가서는요 전혀 아버지도 안 찾아. 여기서 기도할 때만 그래서 문 열고 나가서는 아버지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아버지 아시죠? 네, 오늘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하도 선인 그냥 해서 막 한번 욕심껏 불러봤는데 내 마음은 아버지 마음에 다 가 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애교 떨어봐. 그냥 간이 녹아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아멘.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나 이뻐요? 이렇게도 꽂아보고 아버지 나 이뻐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꽂아줬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꽃들에게 물만 주면 이렇게 아름답게 살잖아요. 하나님 나도 물질에 물 좀 많이 주세요. 그럼 나도 아름답게 살 거 아니에요. 보기 싫지요? 이쪽 하나 더 꽂을게요. 이렇게 그러면서 좀 하나님 앞에 애교 좀 떨어봐요. 제 말이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께 애교를 많이 떠는지 그냥 산을 보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찬미야 찬미.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남편을 고살물 내도 애교스럽게 고살모. 돈 좀 벌어 와. 돈 좀 벌어 와. 돈 좀 이걸 돈이라고 벌어 와. 그게 되게 여자들 매 맞는 게 눈탱이 아니면 주둥이야. 왜 남편들이 말년에 구박당해? 좀 애교스럽게 아내도 좀 대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 당신 참 나 만나서 고생 많은 거 내가 알아. 여보 오늘 내가 당신한테 함흥냉면이라도 더운데 사줄게. 비싼 건 못 사도 한번 가자고.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여자가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게 감사하다. 이거 뭘 빚 갚어 이 동네는 맨날. 아니 그러니까 늘 빚지고 살지. 말 한마디에 빚 갚는 얘기만 하니까 말 한마디에 나는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기도합시다.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에 내가 거하면 순종하고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 내가 주 안에 살고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는 요만큼도 안 살아가면서 째째앞서서 주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귀마개 하고 계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조건이 있어.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주님 안에.
나갈 때도 뭐 이렇게 딱 무슨 일을 하도 주님 이게 주 안에서 노는 거야.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은 딱 뭘 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근데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소주 놓고 기도하겠어? 응? 이거 놓고 하나님 요때만 눈 딱 감아주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 주여 딱 감아주 믿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아버지 죄송해요. 또 마셨네요. 금방 주 밖으로 갔다 주 안으로 왔다 그래.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주 안에, 그렇죠? 저 사람을 만날 때도 주 안에서 만남이야, 그렇죠? 이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만남이다. 그러면 거절해야 돼, 그렇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내가 잘하면 뭐해? 주 안에서 해야 돼, 주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 여기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내 안에 거해. 생각을 해도 뭘 해도 여러분들 그냥 그거 많이 잘하잖아요. 그냥 답답하니만 아버지 주여 그러죠. 교회 와서만 그래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내가 늘 사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무엇인지 기도하라는 거야.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라도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해준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도 주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생활하게 되면 무엇인지 들어주는데, 우리들은 앞에 거는 싹 빼버리고 무엇인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하여 싸우니 주의 이름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앞에 조건 있잖아. 내가 주 안에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건 싹 빼버리고. 아유, 왜 기도 응답 안 되는지 아시겠죠? 오늘부터 이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 필리핀의 한 선교사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필리핀의 한 선교사가 청년 셋과 함께 필리핀의 망얀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산지 부족을 전도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계곡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그만 아무도 사람 다니지 않는 그곳에 가는데 타이어가 빵꾸가 난 거예요. 이건 뭐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도 뭐 우리처럼 뭐 스페어 타이어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떼어서 가야 되는데 큰일 난 거야. 자, 30분이 있는데 네 사람이, 이거 이제 큰일 난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어요? 밀고 가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타이어를 다시 바람이 들어가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이 차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 30분쯤 지나갔는데 거기는 사람이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동차를 수리하는 정비사가 여기로 온 거예요.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길을 잃어버려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왔대. 근데 이 차가 타이어만 갖고 그래서 그 정비사가 와서 보니까 이미 이 자동차는 얼마 못 가서 설 수밖에 없는 엔진까지 다 고장나 있는 상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와서 그걸 다 고쳐주고 타이어까지 고쳐줘가지고 갔다고. 그 선교사님의 편지를 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우리는 자동차가 딱 빵꾸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는 뭐라 그래? 에이 재수 없게, 재수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불신앙의 요소예요. 이건 자연적 발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며 어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7절부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처음에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자.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자. 나의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나의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빛과 소금이요. 둘째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셋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다.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두 번째로는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내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주여 다 까먹으시오. 내 안에 누가 계시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힘이 큰 능력, 그 보배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보배가 있어서 쌓이지 않냐면 답답함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냐면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않냐면 거꾸로 뜸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믿으세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 죽음이 나의 허물과 죄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담대하게 삽시다.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나를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승리를 확신하자. 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보배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습니까? 그리고 따라합시다.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확신을 가지세요. 절대 여러분 망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거나 뭐 그냥 슬프게 하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항상 나를 좋게 하시고 선한 기술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좀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결론입니다. 낙심하지 말자. 다시 그자 낙심하지 말자. 내 안에 보배가 계시다. 아멘. 5월달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말씀이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갑시다. 한번 옆 사람에 인사하세요. 우리는 승리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만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낙심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확신과 믿음을 줍니다. 승리합시다.